누구보다 긴장하고 있을 김남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함께 공동체에서 우리 청소년만을 위한 교회인 링크처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되게 오랜만에 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혹시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셨거나 혹은 지금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진심으로 격하게 그런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자,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걸 뭐 바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다고, 뭐 오랜만에 오셨다고 해서 큰 부담감 갖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위로와 위안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배팀 규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6월 마지막 주에 설교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좀 고민하다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 링크처치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가 생기고 뭐 듀얼 캠퍼스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 마음이 바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6월 첫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써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뒤쪽에 제 이름이랑 제 전화번호 띄워놓고요. 혹시나 청소년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남준 목사님께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요, 문제는 그걸 저한테 제대로 이야기 안 했었거든요. 네. 약간 저는 지나가는 말로 남준아 너 전화번호 쓸게 요 정도는 들었어요. 그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대문짝만한 곳에서 이렇게 제 전화번호가 공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자녀의 어려움이라든지 고민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눔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청소년 자녀만을 위한 고민이 아니구나. 성인의 자녀가 돼도 심지어 뭐 20대 중반 후반이 된 자녀들이라고 해도 똑같이 부모로서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 뭐였냐면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제가 올해 41살인데요.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전화를 드리면 제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돼도 저도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다음 세대라는 이 단어가 뭔가 좀 연속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링크처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전체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젊은 친구 중에 하나인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How do 유두고로 지어봤거든요. 좀 라임을 살려봤습니다. 자, 이 유두고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만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과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이 유두고를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현 위치가 어딘가 이런 거 좀 알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MZ 친구들이 쓰는 뭐 줄임말이라든지 어떤 신조어라든지 뭐 새로 만들어진 캐릭터 이런 것들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고 내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라고 하니까 핸드폰 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인뭉실 줄임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뭉실. 자, 넘겨주세요. 인간은 뭉치면 실수한다.
어떤 뭐 협업하거나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실수가 생기는데 그걸 약간 좀 희화하면서 서로 간에 이게 위로하면서 나눈 이야기야. 야, 인뭉실이야, 인뭉실. 그렇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애견남. 이게 뭘까요? 애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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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줄임말은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좀 신조에 가깝습니다. 네. 자, 그렇죠. 넘겨주세요.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성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뭡니까?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성성이 강한 남성을 이야기할 때 뭐 어떨 때 쓰냐면요, 뭐 20대 뭐 우리 청년분들, 특히나 이제 우리 자매분들이 자기 이상형 말할 때, 야, 너 이상형 뭐야? 난 애견남이 좋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애견남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변에 남사친보다 여사친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관심사는 뭐 옷, 뭐 그림, 액세서리, 뭐 전시 이런 거 좋아하고 섬세한 성격이고 운동을 극혐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애견남이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은 캐릭터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짜잔! 이게 뭘까요? 자, 이름을 보여주세요. 이것의 이름은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입니다. 이게 제 아들이 아빠 꼭 운율을 살려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7살짜리가. 이게 뭐냐면 요즘에 생성형 AI들 많잖아요. 그 생성형 AI로 비행기와 악어를 합친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합치고 그것을 이탈리아 말로 좀 운율을 살려서 그냥 즐겁게 재밌게 부르는 이름을 붙인 게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저 캐릭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재밌어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문제 풀어봤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혹시 이 세 문제를 보고 나에게 평소에 없었던 다음 세대를 향한 호기심이나 어떤 관심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동안도 엄청나게 간극이 멀었지만 요거 보니까 더 모르겠다, 더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네, 전자보다 후자를 택하신 분들, 후자가 더 많다고 하시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거리감만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 처치를 담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정상이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간극만 계속해서 저에게 늘어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요, 뭐 리서치도 있고 여러 문화적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어른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 그걸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알아가고 싶어 라고 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 끝에는 어른의 관점과 어른의 상식에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나의 이해는 점점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실패는 다음 세대를 향한 단절로 이어집니다. 단절된 그 공간에 크고 작은 오해들이 생기고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뻥 하고 터지면 갈등이 폭발하는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시니컬함만, 비관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그 관점은요, 이해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수용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해는 뭡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거기에 수긍되고 납득되면 그게 이해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수용은 뭡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수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한 공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잠이 들어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겪은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그곳에 오늘의 주인공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고요. 이 청년이 같이 모임을 하던 중에 3층 창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1층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까 그가 이미 죽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유두고를 죽었다고 봤습니다만 바울만은 그를 살아있다라고 하곤 일으켜 세웁니다. 실제로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 짧은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유두고라는 인물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젊은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청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네아니아스라고 읽습니다. 네아니아스. 단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자, 이 네아니아스는 약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남성을 지칭할 때 네아니아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마음 한구석에 딱 가지고 저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유두고가 몇 살쯤 됐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유두고를 그 당시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으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유두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유두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만난 유두고는요, 어른들 모임하는데 따라온 웬 젊은 녀석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듣다가 졸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에서 떨어진 약간 안타까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유두고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이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졸면 유두고처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네, 이 유두고,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 유두고는요, 이렇게 뭔가 부족한 믿음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유두고를 조금 달리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두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현재 상황을 납득하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나는 유두고에 비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나는 얼마나 안 좋나? 이런 것들을 내가 평가했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유두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다 보니까 이 유두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때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 시선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관점은 살아있다입니다. 살아있다. 자, 사람들은 떨어진 유두고를 가서 보고요,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확실히 죽음을 맞았다고 바라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팩트가 말해주거든요. 3층이라는 높이, 현장의 어떤 참혹한 광경,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두고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현장의 팩트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를 좀 부족한 믿음의 상징으로 알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게 되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요, 유두고에 졸았다고 하는 이 실수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모임 중에 감히, 예배 중에 감히 졸다니, 설교 중에 졸다니, 조심성이 없어서 떨어졌구만. 아이고, 젊은 친구 한 명 그렇게 간 건 안타깝지만 쟤는 한참 부족한 애였어 라는 생각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깔려있고, 그 팩트를 기반으로 바라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 바울만은요, 그의 몸이 아닌 영혼의 살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바울은 몸이 아니라 영혼의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임이 한밤중까지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모임이 늦게까지 됐는지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인데 바울이 여기 드로아를 지나서 조금 있다가 체포되거든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드로아를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 그런 스토리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나눴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겁니다.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요, 바울 선생님을. 그래서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진 것이고 11절에 보게 되면 밤이 새서 날이 셀 때까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른들의 시선에는요,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소중한 우리 선생님을 더 만난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유두고의 시선에서, 유두고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유두고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렇게 밤 늦은 시간 동안 날이 셀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모임 자리, 특별히 우리 바울 선생님, 존경하는 이 바울 선생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안타감, 이런 마음이 본인도 들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면서 졸음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좀 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 그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인지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팩트가 보이십니까? 눈앞에 있는 환경, 벌어진 상황, 아이들의 행동, 일어난 사건, 저지른 실수, 그런 것들만 보고 있지는 않으실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과를 통해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충고와 조언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아이들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남아있고 정작 그 아이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명령을 받아서 갑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울 거다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는 아들들 족족 하나같이 왕이 될 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건실한 아들들을 다 제껴두고요, 가장 마지막에 막내 아들, 저 멀리서 양을 치는 볼품없고 초라한 아들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구절을 오늘 말씀에 좀 대입해 보면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다라는 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선을 좀 닮아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링크처치에 한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귀여웠는데 점점 크면 클수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2의 탄생기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어요.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일찍 예배 오고 또 좀 별로인 날은 좀 천천히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말썽을 부리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얼굴이 한 반쪽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 막 뜯기고 막 피가 나고 막 핥히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눈 두덩이에 엄청 큰 상처가 났는데 제대로 이렇게 막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밴드 몇 개 붙이고 이렇게 왔더라고. 다 보여요, 상처가.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날 그 친구가 찬양 인도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녀석 이 얼굴을 가지고 무대 앞에 서야 되나?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찬양 집중 못할 것 같은데
제 얼굴 보고 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유 답답해 속상해 뭐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죠 제가.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이제 시간이 돼서 찬양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좀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 다친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두덩이 큰 상처가 조금만 옆으로 와서 이 눈을 다쳤다고 하면 제가 정말 큰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눈을 다친 것이 아니라 눈 두덩이를 다쳐서 제가 두 눈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냐면요, 오늘 용곤이 형 옆에서 기타로 찬양했던 용곤이 형 둘째 아들 가온입니다. 우리 가온이한테 가온이 어디 있어요? 박수 한번. 본인은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가 뭔 말을 했는지 뭐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 순간을 뭐 모면하기 위해서 뭐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드는 대로 즉흥적으로 뭐 내뱉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따만한 망치로 빵 하고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성했어요. 내가 이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저 찢어진 상처, 저 얼룩진 저 피, 저 모습만 보고 내가 저 아이를 판단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중심에 살아있음을 보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다시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힘든 거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 있죠? 아기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중에는.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십니까? 팩트만 보는 시선이 혹시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각 집집마다 하나씩 둘씩 있는 그 소위 말해 좀비 같은 애들 좀 있습니다. 어슬렁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보면서 혹시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그러한 절망적인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살아있다.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은요, 이겁니다. 나도 한때는 유두고였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이제 맡았던 부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부서였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보면요, 이음말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 스태프들 만나게 되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아주세요.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발육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저만한 남자애들 엄청 많아요. 그 여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성숙해지고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제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어른처럼 커가지만 머리는요 아직 초딩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사고를 치면요 유년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고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마음이 긁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막 구석진 곳에 가서 진짜 막 혼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연말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전도사님 저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이야기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저는요 한 횟수로 7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전도사와 교사는 뭔가 이 도량의 차이가 마음의 크기 차이가 다를까요? 아니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니네 나이 때 나는 너보다 더 했어. 이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나이 때 저는요 정말 장난꾸러기 뭐 이런 걸 넘어서서 거의 갱스터에 가까운 악동이었습니다.
교회 봉고차, 지붕 이런 데 막 올라가서 노는 건 예사고요. 막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막 깨는 것도 빈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한가운데 농구공을 떨어뜨려서 예배를 아주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도 제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여차저차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 안에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필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장난을 쳐고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니네 나이 때 나보다 착하다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이들을 훈육하고 혼내고 이게 아니라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감싸주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혼나고 오는 친구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 좀 안아주기도 하고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처음에 쭈뼛쭈뼛 하던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나씩 둘씩 제 옆으로 붙습니다. 장난 많이 치는 순서대로 와요. 순서대로 와서 저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치킨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제가 7년을 지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중에 이제 3명의 친구가 이미 전도사님이 돼서 이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침례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때 그 마음이 저에게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조금은 바꿔준 것 같아요. 때로는 골치 아픕니다. 이 사고 치는 모습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어진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그 시절에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요, 훈육이 아니라 안아주게 되고 좀 이해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훈육이나 체벌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 품어줌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 세대를 평가하면서 마치 나는, 죄송합니다만, 원래부터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가 한때는요 유도고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사리에 지쳐서 좀 잊어가고 있었던 것 뿐이죠. 자, 다음 세대를 평가한 어느 한 어른의 글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요.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에게도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다 통용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요, 기원전 4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이어져 왔고 우리는 늘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나는 정말 전인적으로 완성된 한 인간일까? 아니,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의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난간에 졸다 떨어진 유두고를 보고 그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과거의 자신을 통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와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잔인한 장면에 가장 열심으로 참석했던 젊은이,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후에 계명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인 바울로 계명을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젊은이라는 요 단어가요, 바로 네아니아스입니다. 유두고랑 같은 단어죠? 이 네아니아스는요, 성경에서 1인칭 네명사로 딱 2번 사용되는데 바로 바울과 유두고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자, 졸다 떨어진 유두고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껴안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아마 사울이었던 자신을 그렇게 살려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닌가. 누구보다 악랄한 젊은이, 소위 말해 빌런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품에 품어지고 용납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을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밤이 늦도록 이어지는 모임에서도 졸린 눈을 비비면서 창가에서 졸음을 이기고 있었던 이 유두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유두고 같은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바울이 될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졸다 떨어진 유두고를 보면서 혀를 차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같은 자리에서 졸고 있었던 그 시절의 나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갑게 식은 육신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식어 있던 육신을 주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만은 나를 살아있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고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은혜라고 하죠. 자, 이제 그 은혜를 담은 시선으로 다음 세대에게 바울이 되실 차례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개인적인 거지만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걱정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나 관심이 있지 나는 뭐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른 교회 분들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맞벌이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다음 세대 어떤 신앙 양육이나 어떤 인성 양육 이런 것들을 제가 들은 워딩입니다. 좀 송구하지만 마치 학원처럼 교회 일이 많은 경향도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 관한 고민은요 특정한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저 같은 목회자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고요.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삶으로 그 향기를 나타내 주시면 되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끼, 시원한 음료수로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면 되고, 또 누군가는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그 비전랜드 캠프 후원 판넬이 있다고 광고가 나왔었어요. 가시는 길에 한 번씩 보시고 꼭 후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면서 마음으로 내가 바울이 돼야지라는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두고들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 하루하루 좀비처럼 생활하는 유두고들이 있고요. 또 할 일 없이 컴퓨터 게임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유두고들도 있습니다. 또 관계에 지쳐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울고 있는 유두고들도 있고요. 또 많이 장성한 유두고지만 자신의 취업이나 진로, 인생의 방향성을 놓고 마치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아둥바둥하는 우리 청년 유두고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선으로, 또 그렇게 그 시절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는 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영혼의 살아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벌어진 현상만 봅니다. 팩트만 보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살아있음을 발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유두고였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한때는 유두고였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나도 넘어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